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회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 가운데 크게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미리 계획을 하고 계획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들이 있는가 하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아니라 이렇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범죄들도 우리가 주변에 종종 발견하게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명절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 안에, 가족들 안에 다툼이 일어나서 처음에는 작은 돈 문제 때문에 싸움이었는데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져가는 범죄들을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층간 소음이라고 그러죠. 2층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랫집에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 나머지 다툼이 되었는데 그것이 윗집을 불질러버리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보냐면은 결국은 그 범죄의 그 근원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화라는 것, 분노라는 것을 참지 못하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 상대방에게 목숨의 위협을 할 만큼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는 걸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저는 이 화와 분노라는 게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뭐 길을 가다가도 특별히 마트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물건 사달라고 막 들어 누워서 떼쓰는 아이들, 지하철에서도 막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부모님에게 심지어 막 욕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방송국에서 아이들의 어떤 분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 기사화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너무 참는 것도 문제지만 화를 못 참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소한 불만에도 화부터 내고 보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분노조절장애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인 ADHD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혜정 이동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친구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성민이는 갑자기 책상과 의자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리는 교사에게 덤벼들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겁니다. 이른바 분노조절 장애입니다. 주의가 산만한 ADHD나 우울증과는 달리 화를 과도하게 표출하면서 폭력성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호란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하면 수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폭력 현상이 나타나면 또 민원 문제가 발생되는 것 등등으로 어려움이 좀 덜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전체 학생의 20% 가까이가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조절장애는 정식으로 등록된 질병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통계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분노조절장애와 비슷한 행동조절장애의 경우 2007년 1,660명이던 환자 수가 2011년엔 3,015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가 죽을까봐 염려된다는 그런 목록하에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 없이 수용해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그것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아마 양육태도의 변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인터넷 게임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도 학생들의 감정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화를 건강한 방법으로 제때 풀지 못하는 것도 분노조절장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위험한 건 심각한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0대 청소년이 여학생을 납치했습니다. 3월에는 또 다른 10대가 할아버지 생일상 앞에서 친척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이 학생들이 평소 분노조절장애를 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학생들이 상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마음속 덩어리를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상담에는 부모도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이만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부모님들과 가족 치료적인 접근법을 해서 가정에까지 확대가 돼야지 학생들의 충동 조절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분노가 만성화되면 뇌 기능도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행히 전두엽은 10대 후반까지 발달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조기 치료하면 감정 조절 능력과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지속적으로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원인을 살펴보고 조절하는 연습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단기간에 아이가 그런 감정 조절이 너무 안 될 때는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약물이나 다른 방법을 써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억누르기보다는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화 치료를 거부하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노가 있죠.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는 살면서 아직 화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화가 뭔지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다 누구나 우리는 화를 내본 적이 있고 또 썽을 내게 되고요.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로 화내게 되고 또 돈을 내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이게 기분이 상할 때 화가 나죠. 기분이 상할 때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또 피곤이 쌓여올 때도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내 자존심을 버린다 그러면 뭔가 우리 속에 발칵 올라오는 그런 화, 분노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가 화와 분노를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분노를 정복하는 법이다라는 이 제목, 파인애플 스토리의 사실 부제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이렇게 잘 내는 게 오히려 건강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잘 내야 건강하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난다고 화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나치게 화를 내었을 경우에 그 화 때문에 사실 친했던 사람과의 깊은 감정의 골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화를 자꾸 품게 되면 이 화는 우리 영혼의 암세포와 같다고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자꾸 품다 보면은 내 정신도 망가지게 되고 육체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화와 분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분노를 바르게 정복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네, 교회에도 우리가 섬기다 보면은 교회에 아주 이렇게 중직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끔씩 이렇게 급작한 상황이 생기고 돌발적인 상황이 생길 때 자기의 이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에 참 덕이 안 되고 은혜를 끼치지 못한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분노를 어떻게 잘 정복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훔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내어도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에게는 분이 있다는 거죠. 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이 분 때문에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분을 아무 데서나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감정 표현을 해버림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해가 지기까지 이 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분을 잘 다스렸던 사람들이 누가 하면 이 분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에 실패한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가인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의 두 사람이 형제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가인은 마음속에 분을 품게 되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 화가 어디로 표출이 돼요? 동생 아벨에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결국은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고 해서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분을 잘 정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결과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였던 그 명장, 자기 밑에 있는 부하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자기는 천천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부하 다윗에 대한 또 마음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분노가 다윗에게 부침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인생이 거의 끝나는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최후도 나쁜 결과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자기 안에 있는 화와 분노를 잘 다스렸고 정복했던 좋은 예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는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당을 죽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그러한 권위를 바라보면서 자기 손으로 왕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뭡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를 물리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오히려 공격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때 충분히 화낼 만한 상황이고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기도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한 욥의 인생을 볼 수 있겠는데요. 욥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칭찬받았던 사람이 바로 욥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와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주권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기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화와 분노를 잘 정복하고 다스렸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시편 7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물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보고 분노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도 분노하시나.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분노가 있고 화가 날 일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화내하는 이 화보다 더 이 일에 대해서 화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굳이 화내지 않아도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 34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가 쉽게 노하게 되고 화내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절제하게 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이게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날 때 이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단순히 화를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화를 날 때 무조건 화를 참아라, 참아야 된다. 참는 것이 과연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날 때 이 화를 잘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참고 억눌러 놓으면 이것이 어느 날 폭발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화가 폭발할 때 오히려 겉으로 표현될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하게 상처를 주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화를 자꾸 우리가 참고 억누르다가 내 내면에서 폭발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심한 우울증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고 또 분노하게 될 때 단순히 참는 것만이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심리학이라든가 상담학에서도 많은 이제 처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리학 책들과 상담학 책들을 읽어보면 그 처방들은 대부분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화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순간을 모면할 것인지 또 잠시 참고 인내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시지 분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해서 근원적인 방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때 정말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화에 대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처방들이 이런 거예요. 보통 뭐 체면을 이렇게 써서 화를 이렇게 잊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림 치료, 뭐 음악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뭔가 화가 일어날 때 내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잊게 만드는 방법을 쓰죠.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약물 치료를 쓰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심리적인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 자체를 저는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급한 상황에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노의 원인이 뭘까? 저는 우리 속에 왜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저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화를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기심의 마음들이 있는데요.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의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화를 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이기심의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이기심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어떤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온전히 고백되어질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고 평화가 있는데, 이기심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화는 시작이 된다는 건 사실이죠. 분노의 반대 개념이 뭔 것 같아요? 분노의 반대 말이 뭘까요?
분노. 저는 분노의 반대적인 개념이 온유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온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어떤 자기의 어떤 욕심과 자기 이익 때문에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분노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언제 가질 수 있냐면은 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뭔가 이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할 때는 우리는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뭔가 이것은 나만이 가져야 될 것인데 누가 이 영역에 침범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왜 내 것을 침범하냐라는 거죠. 왜 건드냐라는 거죠. 왜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간섭하냐라는 거죠. 이건 내 건데 왜 내 것을 침범하고 간섭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다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할 때 우리는 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화가 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어떤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본체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게 종으로 표현되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라는 거죠.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자기의 생명이 얼마나 아까워요. 누가 옆에서 자기를 툭 치려고 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피하자는 거죠. 이게 다 생명에 대한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분노를 얘기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냐면요. 내 마음 가운데 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썸을 내게 되냐.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내 것을 고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드려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분노와 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화를 내십니까?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나죠?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나요? 또 자녀들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가 나나요? 아니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왜 자꾸 내 삶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간섭하시냐? 그럴 때 자녀들은 화가 나나요? 아니면 배우자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살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나요? 아니면 회사의 동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여러분 화가 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가 화나는 것들은 뭐냐면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화가 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화가 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파인애플 스토리는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네덜란드령에 있는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이 책에 기록해 놓은 거죠. 실화를 바탕으로 쓰인 책인데요.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먹으려고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얻어와가지고 주민들에게 묘목 좀 심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묘목을 심었어요. 심어놓고 파인애플이 뭐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3년을 기다려야 되죠. 3년을 기다려서 이제 파인애플을 이제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밭에 나가봤더니 이미 원주민들이 다 따먹고 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거 먹으려고 3년을 기다렸는데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또 기다렸는데 다음에도 또 원주민들이 다 있기도 전에 다 따가고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열고 있는 그 병원을 문 닫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왜 약을 도둑질하냐고 화가 나서 병원을 문 닫아버렸어요. 아픈 사람들이 애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따먹어서 그렇다고 따먹지 않은 날에 문 열어주지 않겠다. 그렇게 병원도 문 닫아버리고 안 돼서 한 번은 상점도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상점 다 문 닫아버리니까 이 원주민들이 또 다 땅에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독일산 커다란 세퍼트를 얻어와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개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대요. 개도 막 풀어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죠. 정작 자기가 선교해야 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어서 세미나에서 이 선교사님이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은 너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돼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또 드리지 않으면 주지 않으면 너희가 얻을 것이 없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어떤 잘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안 따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파인애플을 여전히 다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가 났어요. 왜 내가 심은 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냐고 화가 났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후 시간이 지났어요. 원주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나는 20년부터 예수를 믿었다. 이러니까 이 원주민들 하는 말이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선교사님이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시네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도대체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내가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밭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걸 지금까지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왠지 내가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가 안 갖게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더 이상 훔쳐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인애플 익으면 선교사님 이제 익을 때가 됐는데 빨리 따야 되지 않아요? 빨리 땁시다 하면서 나눠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짧은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참 강하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아직까지도 내가 잡아지려고 하고 내 것이라 훔쳐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주관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상대방에게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선교사님이 자기의 파인애플 밭이라고 얘기했던 그 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비로소 자기에게 더 이상 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원주민들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를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책을 읽고 어느 박사님의 소감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를 읽으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어쩜 이 책을 쓰는 선교사님과 원주민 사이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투자했기에 당연히 파인애플은 선교사님 것인데
원주민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방식대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몰래 훔쳐갔다는 것은 그들도 자신의 행동이 다르지 못함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들은 들켰을 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쩜 그 모습에서 내 아이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분명 파인애플 나무를 키우려 했을 때 자신만 먹으려 하지 않았을 텐데 허락 없이 훔쳐간 원주민들에게 화를 내는 선교사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도 발견되었습니다. 엄마인 내 뜻대로 하지 않는 아이의 행동을 보며 처음엔 그렇게 사는 것은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 바꿔주려고 타이를 끼고 하고 혼내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달래보지만 더 나빠지는 습관들에 이제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용기를 부리는 내 모습 말이죠. 자식이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게도 부모로서 낳았고 키운 공이 있는데 어찌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는 것인지 화가 나는 마음에 윽박을 질러 보지만 관계는 더욱 틀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보다 내 자식이니까 내 소유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에 화가 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처음 살아보는 부모라는 인생의 힘듦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아이들도 처음 살아가는 세상인데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적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 텐데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자식을 통해 연단시키시는 듯 합니다. 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내 아이를 맡겨드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소감문을 쓰셨는데요. 저는 이분의 소감문을 보면서 우리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듯이 또한 배우자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해 보게 돼요.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까?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짜증이 나고 또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의 함께 일하는 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내 것으로 옮겨잡고 있는 이거 못 내려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내가 뭔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내가 고집 부리는 이거 못 내려놓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화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성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내 욕심이고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내가 좀만 내려놓으면 화내지 않아도 되는데 짜증낼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나의 것이라 고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마저도 또 우리의 배우자들마저도 정말로 나의 것이라 고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정말로 파인애플 밭을 자기의 것이라 고집할 때 하나님, 원주민들과 오히려 관계가 나빠지고 또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밭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원주민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원하는 방식과 내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화내고 짜증내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